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부도덕하고 욕망이 가득한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심기를 수 있을지 바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좋아 보였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또 아덴에서도 실패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하기로 소문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고린도 전도에 확신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해서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백성들을 그 성 중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환난도 고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골짜기가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골짜기는 골짜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듣고 바울 사도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도무지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영육간의 격려를 받게 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뜻밖에도 이곳에서 1년 반 18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선교지 가운데 가장 오랫도록 머물며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떠나고 싶었던 고린도가 바로 바울의 사명의 자리였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판단을 꺾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보이고 만나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울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며 허영에 들뜨고 부도덕한 도시, 악한 도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위기가 닥칩니다. 갈리오라 하는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이용하여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할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굳이 총독에게 가서 율법을 범했으니 바울 사도를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나은 판단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그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인가? 주님의 응답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된 바울은 고소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총독인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을 막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언어와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재판정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은 예상외의 결과였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에 대한 고소를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재판할 가치조차 없는 고소권으로 본 것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 종교에 관해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그 고소가 기각되어 버리자 또 법정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자 그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므로 고린도의 전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도의 위기를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시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정치적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갈리오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갈리오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고소가 기각당하자 그들은 분풀이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에게 회당에서 강론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재판석 앞까지 끌고 와 잡아 매질을 합니다. 대도시였던 고린도에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디도 유스도의 집 옆에 있는 회당과 다른 회당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바울 처벌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일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만 확인되면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소스데네도 잠시 억울하고 괴로웠겠지만
오히려 그가 매를 맞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가가 다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는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바울과 동역자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것이 그를 초대교회의 존귀한 위치에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손해볼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전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도시들과는 달리 큰 박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의 협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모임 장소로 그 부부의 집을 제공받았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집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면서 주님의 도를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의 목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쓸 정도로 고린도에서의 전도와 목회는 그에게 또 인류의 교회사와 복음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도록 하셔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 즉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오늘 이러한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과 소망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증인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